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쁜 제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는 거, 한 8,000명 정도가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 있대요. 왜? 그 캄보디아가 태국 그 지경에 온갖 범죄 소굴 단지가 큰 회사를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요, 그 회장이 정치권들에게 손을 잡았어요. 꼭 못된 집단은 정치에 손을 내밉니다. 돈을 줘가면서. 결국에는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우리 젊은이들이요, 수갑 차고 다 들어왔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십니까? 일확천금을 꿈꾼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대, 내 말만 들으면. 그래서 거기 갔던 친구들이 자기 애인들 데리고 가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데리고 가고 대학교 친구들 데리고 왔어. 왜? 야 빨리 와, 여기 오면 너 진짜 돈 잘 벌어. 그렇게 해서 걸려든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홀리언데이 해가지고서 그 참사가 한번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녁 때가 토요일 저녁인가 그랬어요. 주일 저녁인가 토요일 저녁인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곳에 가서, 그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그 밤 깊은 날들이에요. 먹고 즐기고. 그게 이제 이 사단을 부르는 그런 축제예요. 축제. 막 귀신을 추종하는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갈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 가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일찍 자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제공을 해가지고요, 일타 강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쪽집게 강사가 아니라 세상에 돈을 받고요, 문제를 출제하고서 문제 주고 돈을 뒤로 밟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돈 몇 억 받고 돈 몇십억 받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남들보다 불이한 방법으로 승진하고 남들보다 불이한 일들로 앞서가고 반칙을 써가면서 우승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성실하게 나의 앞길을 향해서 가잖아요. 순간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 인생의 여정에 보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내는 나중에 앞서갑니다. 조금은 빠리빠리하고 머리가 빠르고 막 회전력이 빠르고 막 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사기꾼 될 소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요, 머리 좋아야 합니다. 저는요, 사기꾼 대라도 못합니다. 왜? 벌써 거짓말 조금 하려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속에 있는 얘기 아닌 얘기 하려고 하면 벌써 다 뜨거워서요, 말도 안 납니다. 버버버버버 거리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성실하게 사십시다. 다 나중에는 알아줍니다. 의를 따르며 바른 길을 가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오늘도 제가 서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이 한번 들려와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듣든지 기도할 때 들리든지 선포를 할 때 들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자 사모하잖아요. 바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마디만 들려줘도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잖아요. 저는 길이 없을 때를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절망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빈손이었고 늘 가난했고 늘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돼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못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저에게 있지 않았어. 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릴 데도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오니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장모님이 가난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이분들이 돈이 있었으면 그걸 의지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형제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제가 그분들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기도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변동 지하에서 6년 동안은 늘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전쟁이 또 터지고, 여기서 천둥 소리가 나고, 여기서 또 막 보성이 나고, 이쪽에서 막 소리가 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비전 주시면서 다 손에는 빈손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거 놓고 달려가고, 그거 놓고 달려가고, 그거 놓고 달려가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속삭이는 이야기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이는 게 여러분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이날 세상에 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의를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걸음 이끌어 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이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강연하고 달라요. 강연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구원해버려요. 우리의 길을 바꿔버려요.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들을 준비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니, 1절입니다.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현재 1차 듣는 것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이라든지 들에 있다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이렇게 들면 거기에 어떻게 생기죠? 우묵한 구덩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큰 반석인데 이 반석을 떼내면 거기에 이렇게 우묵한 구덩이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받습니다. 3번 침공을 받을 때 유다에 있던 젊은이들은 다 끌려갑니다. 기술이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총명하거나,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볼 때 여기가 얼마나 헝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정든 제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아이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막 동네 친구들하고 겨울에 비가 오면 거기서 막 썰매를 타고 강아지를 키우고, 제 어렸을 때의 그 정들었던 그 마을들, 그리고 친구들, 산들, 포도밭들, 제가 3살 때부터 와서 거의 한 5, 6년을 있었던 그곳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가지 짐을 챙겨가지고 대화동으로 핏이 난 것처럼 그냥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일은 우리 아버님이 저질렀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냥 송두리째 그쪽으로, 저는 대화동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단칸방 7 식구들이요, 단칸방 2칸에서 전세 300만 원에 살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날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방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의 옷가지, 그 아이의 책상, 노트 다 그대로 있는데 아이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을 엄마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갑니다. 대체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죽게 되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자녀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고요, 배우자의 죽음이 2번째 사람을 힘들게 한답니다. 대체적으로 우울증들이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사실은 6.25 전쟁이라는 이 우묵한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우묵한,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기억하기 싫은, 진짜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에 이렇게 다 끌려갔으니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나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렇던 때를 생각해 보라. 또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짐승은 생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끝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우묵한 구덩이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회복 불능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여 보란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 있을 때나 대화동에 갔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한결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 생각을 하나님이 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 여러분을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절망적이고 어떤 때는 막 어떻게 채울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그냥 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수백 번 엎드러졌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밀어 주시고, 옆에서 미는데 안 밀릴 수 있습니까? 뒤에서 미는데 안 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 밀릴 수 있습니까? 막 내 동댕이가 쳐졌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피투성이 뭐 피 내고 싶어서 됩니까? 와서 때렸는데 맞죠? 엉덩이를 때렸는데 맞다 보면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갔을 때 저들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희망이 없이, 내일이 없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마귀는요, 여러분들 우묵한 구덩이, 여러분을 떠낸 반석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끝났다,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면서도 막 별 생각이 다 올 것입니다. 약 먹고 죽어.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하나끔 잡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서랍에 수면제 갖다 놓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그런 약 먹고 나 끝내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갖다 버리십시오. 그거 갖고 왜? 그거 갖고 있다가 나 그냥 조용히 잠들어 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크게 하십시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죽음은 예수님 죽음으로 한 번이로 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빚을 갚았는데 내가 뭐하러 빚을 갚습니까? 아버지가 빚을 갚아줬는데 내가 뭐하러 또 빚을 갚습니까? 우리의 죄의 싹새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갚아주셨는데 내가 뭐 때문에 또 거기에 묶인단 말입니까? 묶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죽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시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끌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으로 이끄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매일 보는 게 우상이야. 제가 유럽을 갔다 오니까 유럽은 저녁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스 같은 데는 진짜 신화의 나라잖아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동남아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보셨죠? 호텔마다 전부 뭐가 있어요? 전부 모셔놓는 거예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갔더니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제가 표현도 못해. 막 번쩍번쩍 금덩어리로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 요쪽 거 하나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살겠어. 그 요쪽 하나만 떼가지고서 말이죠. 얼마나 막 황금 막 동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렀어. 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그때 출발이 75세예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65세였어. 근데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75살까지 65살까지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빈손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보면 빈손이야. 교회로 이끌 때 보면 다 내가 잘 못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는 알아. 아이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다 빈손이요.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심이 시작은 하나로 시작해. 홀로 있을 때에 지극히 작게 시작해. 그런데 지금은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터키 갔을 때 아브라함을 기념해서 만든 궁전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해요. 터키는 아브라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 그를 기념해서 만든 궁전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는구나 말이에요. 근데 시작은요 혼자였어. 이건 미약하고 약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여러분 복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 다 알고요, 유교 믿는 사람도 다 알고요.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그건 알아. 작은 복은 그냥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받아. 큰 복을 받으려면 하늘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어요? 복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래.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올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가는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었냐면 말씀을 들려주셨어. 그래서 말씀이 들려주신 대로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어요. 같이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삼촌을 따라갔어. 여러분, 물론 아버님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중요해.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셔야 돼.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소망의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 그러면 잠깐 머무르래. 그럼 또 머물러. 또 불이 켜져. 그럼 또 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말씀이 달려가라 하면 달려가고, 참으라 하면 참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순간순간 나의 신앙의 여정에 사인을 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내일 일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약간 순진하잖아요. 순진한 사람의 특징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일을 잘 몰라. 저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보 천치처럼 살았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바보 천치 같냐? 아주 저는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너는 왜 이렇게 바보 천치 같냐? 아유, 진짜 왜 그런 얘기를 해줘?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아니, 설사 그래, 진짜 바보 천치 같아. 그런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요? 바보 천치 같아도요,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똑똑이로 살아가면 얼마 못 가. 근데 말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의 복을 주어 그의 일을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를 생각해보래. 지금은 뒤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골짜기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싫어. 그런데 긴 여정을 살펴보고 뒤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그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였어.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요, 절대 교회 못 오게 하잖아. 절대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왜? 교회 가면 뭘 들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왔어?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졸리게 해.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어때? 너무너무 신기해요. 졸음이 쏟아져. 근데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피곤이 싹 사라져. 눈이 또랑또랑해져. 왜? 말씀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말씀 들으면 복 받을 것 같고, 말씀 들으면 창대할 것 같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 같고 하니까 말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안 들리게 하는 악한 영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은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심란한 생각만 막 자꾸 들려. 아멘이요, 진짜. 이건 아멘은 아닌데 진짜 그래요. 맞대. 아니, 말씀은 안 들리거든. 근데 꼭 죽을 것 같아. 말씀은 안 들려. 그런데 꼭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여러분, 사건 하나로 우리 집이 망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만유가 뭐예요? 지구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이 전체 우주, 이걸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이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이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에 집중해서 달려가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자꾸 불안해. 자꾸 불안하고 꼭 어떻게 돼갈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제가 대단히 경험자예요. 저 염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저 학위가 있어요. 걱정, 염려, 두려움. 3개 학위 갖고 있어요. 박사학위. 걱정. 저 걱정 박사입니다. 염려, 학위 있습니다. 얼마나 그거 따느라고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그걸 박사입니다.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혼자 출발했는데 나중에 저가 정말 번성케 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보래.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창생하게 하니라.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포로가 됐으니 황폐했지. 예루살렘도 무너졌지.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진 않아요. 너무 현실을, 팩트를 잘 보는 사람은 미래가 안 보여요. 진짜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지금 바벨론 포로야. 지금 예루살렘도 무너졌어.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황폐한 성읍을 어떻게 하든 위로하겠대. 여러분, 위로하면 되는 거야. 높은 사람이 위로해주면 돼. 아무리 여러분 시집살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요, 신랑이 알아주면 돼, 안 돼? 신랑이 한번 알아주면 그냥 힘든 거 그냥 다 눈 녹듯이 녹아. 아우, 참, 여자는 나이부터 이해하네. 남자가 알아주기만 해도 그냥 여자는 피곤이 딱 풀려. 남자가, 여보, 이렇게 몇 마디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피곤했던 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남자도 그렇습니다. 여자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남자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여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들의 정체성이 사막이야. 내가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 사람 살 수 없어요. 사막 광야 못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 일을 이루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까지는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여러분, 그때까지는 참으십시오. 참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딱 버튼을 누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을 켜주실 때가 딱 와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 이 말 저 말 하지 마.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막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뭐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있단 얘기예요?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은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 망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해.
끝났는데 어떻게 기뻐해? 끝났는데 지금 이 진단을 받아보니까요, 암이 사기요. 그것도 말기래.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힘듦이 너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은 안 보여, 지금은 안 들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성읍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 저들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공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함과 즐거움과 또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지금 들리지 아니하도 만유보다 크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이끌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